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다 암송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이 점점 이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몇 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점점 집약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제목을 지을 때 아니면 특징을 이야기할 때 기쁨의 서신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경보다도 어느 서신보다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바울 자신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기뻐하는 것이죠?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바울 자신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기쁨이 가득할까요? 이게 보니까 크게 기뻐한다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잔잔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후원금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 후원금을 받으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서 누군가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닌 형편에서 지금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 때맞춰 도착한 거액의 후원금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바울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때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은 것 참 고마운 일인데 사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 거액의 후원금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형편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다 추측이고요. 여러 형편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무언가 좀 막혀 있었던 것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불편한 일들이 그 두 사이에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으면서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던 사람들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네 분이 있었는데 그 네 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바울과의 관계조차 불편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했던 관계를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난 것입니다. 다시 싹이 났다. 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의 싹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바울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려고 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공감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바울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이런 의미를 담아서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바울하고 생각하면 2000년 선배님이세요. 기수로 보면 2000기가 차이가 나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까마득한 선배님이십니다. 네, 뭐 한 기수만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2000기나 앞서 있는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이 바울의 심정이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아마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은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 그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뭐 다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뭔가 이 친밀했던 사람들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냥 점점 멀어지면서 이상하게 왕래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황이 궁금해서 한 번이라도 좀 모처럼 이렇게 옛날 생각해서 연락을 했는데 반갑게 맞아주는 듯하지만은 막 서둘러 끊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면은 다시 전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게 무슨 오해가 있었나, 뭐 무슨 실수가 있었나,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뭔가 혹시 뭐 이렇게 한 게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관계가 다시 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막힌 게 뚫어지고 예전처럼 서로 신뢰하고 회복되는 그런 일, 참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채증이라고 하죠. 막혀 있는 것 같은 게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회복,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 믿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좋았던 관계가 참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왠지 모르게 끊어진 관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당장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잘 지내는가? 잘 지내는겨? 잘 지내는가 하면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신뢰할 수 있고요, 마음을 오픈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영적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월요일 날 해야지, 이번 주 중에 한번 해봐야지 미루지 마시고요. 좋은 일은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예배 잠깐 중단하고 나가서 전화하고 옵시다, 이런 마음도 저한테 있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에 꼭 오늘 중에 가능하시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 그런 소원해졌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가 정말 크게 기뻐한다. 근데 바울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큰 기쁨 중에서도 한 가지 우려를 하고 있죠. 우려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혹시 빌립보 교회가 오해하지 않을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 중에 한 명이라도 역시 바울도 돈 앞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역시 바울도 돈 받으니까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기쁜데 내가 기쁜 이유는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너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그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쁜 것이다. 그런 회복의 의미가 너희가 보낸 돈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서도 난 기쁘다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우리가 받아도 기분 좋은 돈이 있을 수 있고 찜찜한 돈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찜찜한 돈이 무엇일까요? 뇌물 같은 거죠. 법을 어겨야 되고 편의를 봐줘야 되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큰 거액을 받아도 돈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늘 찜찜함을 마음에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지금 중요한 것, 난 너희가 관계가 회복이 돼서 너무 기쁜데, 근데 내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게 있다. 나는 참 너희와 이 관계가 회복이 돼서 너무 기쁘고 너희가 보낸 것들이 참 귀한데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확실하게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과거에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확실히 옛날부터 예전부터 분명하게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건 무엇이냐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나는 불만하거나 불평을 갖지 않고 모든 상황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족하는 법이 필요한, 자족하는 법이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비천에 처하는 법, 풍부에 처하는 법,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상황, 이것을 견디는 법을 내가 배웠다랍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비천에 처했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은요, 내가 작아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주 작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비굴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남들이 봤을 때 억압을 당할 때 억압당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 인격의 품위와 품격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내몰리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비천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내가 작아지는 상황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풍부한 것은 그 반대겠죠. 넉넉하고 풍성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대조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의미는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아주 내가 작아지는 상황이나 아주 내가 커지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 모든 상황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냥 견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고 그것이 나를 한계짓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다니거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배당 나오세요 말씀드리면 목사님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가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뭔가 좀 갖춘 게 있어야 교회를 가죠. 너무 없어서 제가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해야 되고 필요할 때 기여도 좀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건 뭐 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거기 간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있으신 것을 제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신앙 생활의 의미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겠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함을 기뻐한다는 걸 잘 압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부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냈기 때문에 모든 소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건 바로 그 사랑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확실한 오해입니다. 내가 더 큰 성공을 가지고,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내가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세상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큰 영향력이 있어야 예수님을 떳떳하게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만 안다? 아니에요. 내가 아주 작아지는, 세상 앞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만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무엇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만약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런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를 푸시고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높고 낮음이,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나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어떤 방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역사하는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 모든 형편으로부터 나는 초월해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모든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아주 고매한 인격, 초월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논어에 보면 공자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쉬운 편이다. 뭔가 더 어려운 게 있다는 거죠. 뭐가 더 어려운 게 있을까요?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기란 더 어려운 일이다. 부자가 교만해지기가 쉽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진짜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공자가 이야기를 하죠.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 가운데 스스로 즐길 줄 아는 것, 그리고 부하다고 해서 건방 떨지 않고 출세했다고 거만하지 않고 스스로 예를 지킬 줄 아는 것, 이거 둘 다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군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자의 도를 얻은 사람이다. 이 초월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야말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난해도 즐길 줄 알고 부해도 예를 갖출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군자의 인격. 여러분, 인격이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품격이라는 말이죠. 바로 품격이 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자신이 이렇게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된, 군자의 인격을 갖추게 된, 내가 이런 초월적 인격을 가진, 인간 품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초연한 인격,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나의 인격이 고매하고 내가 인간 품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고매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한테 고매한 인격을 가져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초연하지 않고 부자가 됐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져라, 이걸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격 고매한 거 아니다, 너희도 인격 고매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인격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격을 고매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아주 고상한 인격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라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주 유명한 구절, 자주 살펴보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과 연합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와 연합하셨다고요? 죄인과. 즉 우리가 누구랑 연합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게 제가 누차 강조하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해서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직도 이 부분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가끔가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요. 근데 수준이 그만큼 안 되고, 근데 실력이 그렇게 안 되고, 또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누구 고집대로 하려고 하냐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는 무슨 뿌리죠? 포도나무 뿌리예요. 그죠?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는 무슨 줄기죠? 포도나무 줄기예요. 줄기에서 가지가 나갑니다. 이 가지는 무슨 가지일까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잎사귀는 포도나무 잎사귀, 열매는 포도 열매예요. 포도나무 가운데 뿌리가 됐든 잎사귀가 됐든 가지가 됐든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 불러요?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만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 이게 아니고 너희가 가지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뭐라는 얘기예요? 포도나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곧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병든 잎사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병들었으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암포도나무라고 불러야 될까요? 병든 잎사귀가 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병든 포도나무 잎사귀예요. 가지가 상처가 있고 가지가 이게 뭐 한쪽 부분이 썩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썩거나 상처를 입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잎사귀가 썩었다고 해서 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임을 깨우치십니까?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상황부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누구와 함께 연합된 존재?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아닌가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썩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붙어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새순이 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한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제가 늘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될 핵심 단어가 무엇이에요? 의예요. 의로울 의자예요. 의로울 의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계신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아까 말한 공자님처럼 고매한 인격을 가져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었다면 이 의로운 관계가 되어졌는데 이 의로운 관계가 되어짐으로 그냥 그런 관계가 됐나 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됨으로 우리한테는 뭔가가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리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의무가 이제 누구 것이 되었을까요? 누구 것이 됐을까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누구께 됐습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자녀로서의 권리예요. 이게 나 혼자로서는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도를 닦고 윤리를 잘 지키고 훌륭하게 뭐 성경을 1000번을 읽고
금 40일 금식 기도를 20번을 해서 800일을 굶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권세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권세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다 누구 권세가 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권세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하고 막 어디 가서 굉장히 가난하게만 사는데요.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향해 가난해지는 건 좋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지만 세상에 찌질이로 사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겸손과 찌질이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질이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찬송, 옛날 가스펠송 보면 예수님 찬양에 보면 하도 오래됐고 막 어린애들 부르는 찬양 같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너무 중요한 진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럼 무슨 의미로 부르셨습니까? 노래가 좋아요 이런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지금 그 노래 가사에는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가 이제는 우리의 권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세를 가진 자답게 세상 앞에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사탄 앞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냐면 우리 여러 개가 있지만 한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7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신이 뭘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갖고 계신답니까? 열쇠를 가지고 계신대요. 근데 열쇠인데 무슨 열쇠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여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은 있지만 그것이 절망은 아닌 거예요. 왜요? 누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도 또한 사망과 음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승리자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장받습니까? 승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걸로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판판이 지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 죄도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예수님이 가지신 특권인데 예수님은 평생 사시면서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사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러면 이게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사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꾸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느냐면은 너의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살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시험도 이거였죠. 너의 영광을 구하라. 네가 드러나도록 해라.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게 하고 네 말이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진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로 잡혀가고 뭐하고 이러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불쌍한 상황은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었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법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의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은요, 교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진수는 교회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수는 유능한 목사나 사역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 진수가 아니에요. 교인의 수도 진수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나 시설도 진수가 아닙니다. 교회 음악도 교회의 진수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진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는 저기 북한의 지학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중동 지역에 어디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소리도 찬송도 제대로 못하면서 입만 달싹달싹 하고 있으면서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탄이 다 흉내냅니다. 방언도 사탄이 줄 수 있고요. 기적도 사탄이 일으킬 수 있어요. 부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너한테 줄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한테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하고 내가 고매해져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미국의 한 빈민가에서 이 풍선 장수가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높이 띄워놓고 팔고 있었대요. 그때 한 흑인 아이가 풍선 장수한테 와서 흑인 소녀애가 물어봅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뜨나요? 아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색깔하고 상관없이 다 떠. 그 안에 수소만 들어가면 다 떠.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지식이 막 들어오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 까매서 못 뜨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없으면 못 뜨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크게 성공을 하죠. 뜨는 능력이 풍선에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올 때 답답한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당장 어떤 것 좀 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채우는 거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황폐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이래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기 쉬우면, 기갈이 제일 심하면 너무 잘 깨진대요. 어느 정도로 잘 깨지냐면 전화 한 통 받으면 깨진대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깨진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깨진대요.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너무너무 연약해서 너무너무 잘 깨진대요. 이 황폐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황폐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아시죠? 호렙산. 이 호렙산의 호렙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호렙산은 황폐한 산입니다. 근데 그 호렙산 가운데 누가 임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황폐한 게 그지없는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호렙산이 영광의 산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찌든 삶, 우리의 찌든 마음, 우리의 이 위선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의 영이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중요한 거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인격을 고매하게 만들고 내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인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자주자주 황폐해집니다. 이 황폐해진 마음에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크게 기뻐한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